오늘 본문은요,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의 세 번째 사건인 것,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근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축복, 아니면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청년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죠. 영생보다도 그 재물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영생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가 있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의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청년과는 다릅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청년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배를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직장을 다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요, 구원을 넘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신학교를 가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관중아, 네가 정말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뜨거웠거든요. 열정이 있었거든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주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는 그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을 향한 모든 꿈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돈의 맛을 알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다 받고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봉사했던 그 교회에서 참 교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저희 어머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다 참고 견뎌야 되는 걸, 목사는 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재물을 버려야 되지요. 참아야 되지요. 심지어는요, 내 모든 간슬개를 다 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주님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왜 주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럼 불평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그러면서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의,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던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잘 커서 있지만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면은 그 아이들이 자기 거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 거라고 그냥 그렇게 그때부터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건 마치 내가 만든 내 것인 것처럼 소유권을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조금 줄래? 그러면은 불평한다라는 거죠. 내 것을 왜 뺏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요, 1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 옵션, 아니면 브로커 같은 건데요. 뭐라 그러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바뀌는 일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가족을 버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형제나 자매를 버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린 사람이다라는 거,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100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버지를 100명 주신다는 말입니까? 어머니를 100명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결혼했었죠. 그래서 장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모가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죠.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 먼저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첫 번째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상대를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주님을 먼저 섬길 때에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사용된 것 같습니다. 가족을 돌볼 책임이 나한테 없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신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예배당을 구입하자 막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난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목사가 드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뭘 드릴까? 생각할 때 그때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한 대 있었거든요. 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아내랑 상의를 했습니다. 이 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이 체크 쓰라고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이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체크를 딱 써가지고 이거 내가 팔고 이만큼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헌차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 차를 주시더라고요. 헌차를 드렸더니 새 차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새 차만 타고 다녔어요. 차가 뭐 힘들고 고치고 뭐 5년 됐다 10년 됐다 막 그래가지고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새 차만 타고 다녔어요. 교회에서 항상 새 차만 저를 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한 일은 있었지만은 굶지는 않았어요.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막 굶거나 막 체면상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헌신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00배나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00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어머니를, 100명의 아버지를, 100명의 누나를, 100명의 형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죠. 100배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보상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상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계 안에서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 하나님 이제 그만, no more,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영원한 투자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며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확실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주시는데 핍박이 겸하여 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되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이 박해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게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박해가 없었다면은 그 신앙이 순수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기도했고요. 박해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없었다면은 성도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복음이 확장된 것을 보게 되죠. 종교개혁 다음에도 교회가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박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 나라를 가든지 중국집을 차린다 그래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일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전자회사를 차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왔죠. 또 교회를 세우고 서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은 2세들이 헌신한 2세들이 다민족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확장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정하는 거죠.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은 처음에 그것을 반대합니다. 너희들이 얼굴이 초라하게 되면은 내 잡이 끊겨.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됐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신실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이방 민족에 끌려갔지만,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더욱더 윤택하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작은 헌신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것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장로님들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권사님들, 좋은 전사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가도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만나기 힘들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가도 이런 전사님 만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민사회를 보면, 이민교회를 보면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임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00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내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선하신 그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죠. 세상 것을 잃어버리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들을 보고 막 분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막 분개합니다. 아, 이럴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맙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성가 가사에도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 그럽니다. 마라나타라는 그 뜻이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는 허구원을 얻어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고백이죠. 이 세상에서 매를 맞고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갇히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은 영생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 부록처럼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고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오늘도 다니엘 전사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이라는 리월드로 번역해야 될까? 아니면 뭘로 번역해야 될까?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준비하면서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보상,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블레싱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보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하는 도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보상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나 망하는 것 아니야? 이러다 나 끝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보상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경매장에 먼지가 가득 쌓인 그런 어떤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보면서 그 수건을 딱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구석구석 먼지를 닦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딱 들면서 이제 키우면서 이제 조율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노인이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한 겁니다. 불과 장난감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쓰레기처럼 보였던 그 바이올린이 3,000불,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전쯤에 3,000불, 지금 한 3만 불 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 팔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어떻게 그 바이올린이 3,000불에 팔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바이올린이 거장의 손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 전도자가 됐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그는 갈릴리에서 그냥 열심히 고기 잡다가 노인이 돼가지고 리타이어가지고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 이제는 더 이상 배 못하겠어. 그러고 끝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게 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어떤 철학자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때 다닐 때 보면은 많은 철학자들 철학을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다 이 바울의 이름이 나올까? 소크라테스 이름은 나와도 바울의 이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플라톤의 이름은 나와도 바울의 이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고 그 인생을 가장 효과적인 것을 투자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만져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보상은요, 예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때 마리아는 거절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예수님을 낳게 되고 예수님의 모친으로 사는 것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신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소망을 주시죠.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지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상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투자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밸리어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